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통해서 위기를 맞이할 때, 갑작스러운 불치병의 진단이 나왔을 때,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읽은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야이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고 계십니다. 21절로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야이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할 때는 유대 나라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종교인이라 그럴 때에는 우리 한국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종교인입니다. 우상이나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없고 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할 때는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회당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행동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나가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이로는 바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어린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통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아니면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학과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야이로는 자기 사랑하는 딸을 죽음의 병에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와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줄로 압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랑하는 부모를 살릴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 가족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젊은 의사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의사가 될 생각을 하였느냐고. 이 의사가 말하기를 자기 할머니가 평생을 병원을 다니며 병치레를 하는데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진료하고 약을 주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연세가 들고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냥 진료하고 약만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짜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분들의 병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되었고, 쉬는 날에는 연구하고 배우락하고 계속해서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배운 지식,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 왜 그것을 갖게 됐습니까? 그 일을 하게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야이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주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자신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장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의사를 찾고 전문인을 찾고 지식인을 찾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상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실상 위기를 당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세상은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사실. 그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방법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 자식,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불행과 고통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야이로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와 함께 가실세라는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지금 당장 나의 통증이 멎어 있는 것, 절박한 경제 문제가 풀어지는 것,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해결되어 받는 것, 이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 해결 이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여 자기 딸에게 안수하여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기를 간구하실 때 예수님은 즉시 동행하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면서 길을 막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절박한데, 내 딸이 죽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길을 막고 있어.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만 찾으면 나을 거라는 심리 속에 모여들었어. 온갖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왔어. 종교인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절박하거든요. 나는 지금 딸이 사느냐 죽느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절박한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와서 떠들고 밥 먹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일하는 얘기, 놀러 갔다 온 얘기, 여름 휴가 갔다가 힘들었던 얘기, 쓸데없는 얘기라. 야이로 얘기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지.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어떤 문제와 그 절박함 속에 해결해 주는 것도 응답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 읽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벌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기 전에 이미 야이로의 딸은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치유의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순간 여러분 생각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상처 입은 부분들이 말씀이 임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 안산에서 치유전도학교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치유의 메시지를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평생 동안 요실금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불편해 살던 권사님이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부딪히면서 이 말씀으로 자기 요실금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낫도록 기도해 준 것도 없고 이분이 요실금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듣고 들었는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평생 불편하게 살던 요실금이 치유됐다는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야이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모든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이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동행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아. 그리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많은 의원들을 찾고 약을 썼지만은 돈은 허비했는데 치료되지 않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로 인해서 또 지체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겠어요? 아, 이제 내 딸이 죽었구나. 이제 살아날 길이 없구나. 절망이 되겠지요. 포기가 되겠지요. 예수님이 볼 때 흔들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옆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살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동행하고 있는데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딸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환경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지금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다.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씀입니다. 환경에 속지 말라. 여러분, 여건에 속지 말라.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 이거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은데, 누가 도와주면 좋은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 생각에 잡혀있지 말라. 네 감정에 속지 말라.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기도회를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다녔어요. 말씀 끝나고 두세 명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은 거를. 한 분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대요. 집세도 내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대. 그 말 듣는 순간 야, 은혜 되더라고. 나도 기도하고 복권 사야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저 숭이감리교회 한참 철야기도하고 막 붕댈 때요. 그쪽으로 또 철야기도 갔어요. 어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나는 새벽 예배 나갈 때 꼭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깨어있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새벽 예배 가기도 힘든데 눈 뜨고 겨우 새벽 예배 가서 예배하고 오는데 야, 참 저분은 대단하다. 믿음이 아니고 나는 절망이 생겨. 나는 못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리스도가 끝낸 거지. 내가 뭘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저주 재앙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원죄를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치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이런 죄를 짓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벌을 받는 거 당연하지. 평생 그런 벌 받으세요. 평생 그 죄에 묶여서 벌벌 떨면서 사세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였느라. 마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지. 그 은혜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 속에 속지 말고 죄를 지며 살지 말아야겠다.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지? 내 자녀는 저렇게 착한데 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왜 망하지? 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건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여러분, 귀신, 지난주에 귀신 들린 그라사 지방에 사람을 봤잖아요. 사람보다 힘 있는 게 귀신이에요. 우리 인간보다 능력 있는 게 귀신이에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죽지도 않아요. 조상에게 역사에 있던 귀신은 또 사람에게, 나에게 계속 활동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무당들은 부적이라도 주지요. 절간에 가면은 염주라도 돌리라고 그러지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꺾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몸에서 나와라. 즉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꺾이는 것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섰을 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가위눌림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 된다는 믿음이 들어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요, 우리 가정에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나도 아무 돈도 없고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세요. 로또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나이를 먹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적게 들어와도 돈이 많이 안 나가면은 경제는 쌓이는 거예요. 돈을 조금 벌어도 아프지 않고 문제가 안 터지면은 돈은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매월 우리 집에 돈이 들어와도 문제, 사건, 질병이 계속 터지면은 돈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이 문제, 사고, 질병이 막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절박한 간절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처럼 내 자존심, 세상적인 지위,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나를 도와주기 위한 능력이에요.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능력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랑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를 행사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능력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이며 역사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 응답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불신앙, 여러 가지 환경,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을 갖게 만드니 결국은 응답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야이로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 있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주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